네, 오늘은 이제 내일이 어린이날이고 또 목요일 날이 5월 8일 어버이주일이고 어버이날이고 그래서 꽃도 오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5월 8일 지나고 나면 좀 그래서 그냥 오늘 미리 드릴 테니까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도 하나씩 꼭 가져가시고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하나씩 가져가셔서 상호 형제도 어머님 꼭 갖다 드리세요. 그렇죠? 네, 가지고 꼭 갖다 드리고 진영이도 꽃 이따가 갈 때 꼭 받아서 갖다 드리고 그다음에 어린이들도 이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들이 별로 없는데 어쨌든 어린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가져가시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 하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펴서 읽기만 하면 졸음이 오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성경을 펴기만 하면 졸음이 오시는 분. 요즘엔 성경을 잘 안 피죠? 그렇죠. 성경 자체를 피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종일 집사님 집에를 한번 갔더니 엄청 깔끔해요. 신발을 딱 벗을 때도 그냥 벗고 그냥 앞을 향해서만 계속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왠지 신발을 이렇게 잘 놔야 될 것 같은. 왜냐면 그 신발장, 그 신발 옆에 있는 신발 한 짝도 쫙하게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 나도 거기에 비슷하게 맞춰서 이렇게 놓고 딱 들어가는데 얼마나 깔끔하고 그 이렇게 거실에는 이렇게 겨자상 같은 다 상에 성경책이 딱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책 읽고 또 이렇게 이제 나눠주는 이 큐티 자료집 있죠. 이거 매일매일 보신대요. 성경책 놓고 이거를. 근데 성경책 놓고 거기서 보시지 않고 화장실 들어가서 보신대. 어쨌든 이렇게 성경책을 뭐 다른 거는 괜찮은데 성경책만 보면 이렇게 졸음이 오고 잘 때나 읽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면 성경책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역사 이야기나 뭐 무슨 다이나믹한 그런 이야기들은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어떤 부분들은 좀 매일 듣던 말씀 또 그 말씀 어떤 때는 잘 몰라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한글을 가지고 내가 읽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죠. 근데 저는 그런 위안도 받아요. 저도 영어도 웬만한 건 다 읽어요. 다 읽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그렇죠. 그거랑 쌤인 것 같아요. 한글로 된 책을 쭉 읽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거나 영어로 된 책을 다 읽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나 뭐 비슷하잖아요. 이 한 성경책을 읽어도 참 무슨 얘기인지 어렵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좀 보면은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볼 때 그냥 이야기를 파악하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인데 하나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고 쭉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라 그랬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먼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나, 어떻게 행동을 취했나를 이렇게 보고,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처신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면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행하셨는지를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가 이게 문제였었구나.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읽다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 아닌 당시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욥기서 말씀을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42장까지가 있는데 37장까지
앞장 1장 2장에서 욥이랑 좀 아니면 사탄이랑 대화하는 얘기도 조금씩 있지만 42장 중에서 거의 37장까지가 욥하고 욥의 친구들과 논쟁하는 내용들이에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욥과 그 친구들이 논쟁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38장, 39, 40, 41장 이 4장이고 42장은 뭐 욥하고 간단하게 대화하는 그런 말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많은 양을 할애한 욥과 그 친구들이 논쟁한 그 얘기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거는 그리고 우리에게 듣게 하고 읽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그래서 기록한 율법을 말씀하시듯이 직접 말씀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욥의 친구들과 논쟁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은 아니지만 그들이 논쟁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8장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욥에게 말씀하시죠. 욥은 우리가 욥이라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굉장히 지금 갈등하고 고민하고 해결책이 안 나오고 오히려 나름대로 대답을 해주는 친구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더 막 화가 나고 안타깝고 죽고 싶고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의미를 대답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시냐? 그렇지 않아요. 그 욥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말씀이 있느냐? 그게 없어요. 오히려 아주 극심한 고난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냥 죽고 싶어하는 그 욥에게 하나님이 오히려 질문을 그냥 막 쏟아부어요. 38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이렇게 하면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질문을 그냥 계속 막 해요. 지금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른 그 욥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실 네가 당하는 고난은 이런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힘내. 이런 말씀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야, 너 허리 똑바로 세우고 앉아서 허리를 딱 동여매고 똑바로 대답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냥 막 폭풍우 가운데서 미세한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할 말씀이 아니라 그냥 막 우렁찬 목소리로 욥에게 오히려 막 답을 요구해요. 그렇게 폭풍같이 질문을 막 쏟아내시는 내용이 41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욥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질문은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지 제가 봐도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질문들을 막 욥에게 쏟아 부으시면서 대답을 하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그 고통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이 막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질문을 하나 쉴 새 없이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을 생각하는데 신기하게도 욥은 하나님의 질문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가운데 신기하게도 그가 당하고 있던 그 고난에서 이렇게 벗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욥이 오히려 자기를 막 정죄하고 책망하고 재앙과 같은 내가 지금 병이 들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하는 그것도 재앙이지만 친구들이 와서 나를 향해서 쏟아내는 그 말, 그 친구들을 향해서 재앙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 재앙과 같다고 얘기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욥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변화된 과정을 보면 수많은 친구들의 나름대로의 대답, 이런 해답들을 가지고 결론을 내서 욥이
회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욥이 깨닫고 고난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끈질기게 욥의 친구들과 논쟁하던 그 친구들과 논쟁하지 않고 이제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벗어났긴 했지만 욥은 하나님께서 시원한 어떤 대답을, 위로의 말씀을 듣고 회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도 욥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원한 어떤 대답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내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던지는 질문만 잘 생각해도 이렇구나. 순식간에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답이 아닌, 오히려 그걸 더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세상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행적과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좋은 말씀,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만 여기에 다 기록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에 다니신 분들이 부처님이 설파하시는 내용들만 딱 모아놓은 그것만 가지고 읽지, 굳이 속색인 사람들, 그냥 반역한 사람들, 못 떼먹게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랬지라도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얘기를 뭐하러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왜 여기다 성경에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느냐? 그걸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입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바른 길이야, 이렇게 해도 얘기하시지만, 이런 사람들의 논쟁을 이렇게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이 땅에 죄악이 관영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한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셨어요.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한 거, 그거를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우리도 다 경험하고 보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입을 떼서 말하는 것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많은 것들을 보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헤롯이라는 사람의 행적과 죽음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과 죽음을만 잘 에기스만 모아서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헤롯이라는 사람의 행적과 그 사람의 죽음을 기록하였을까? 그러니까 그 헤롯이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런 행동만, 예수님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헤롯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헤롯이 누구냐? 당시 로마의 그런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로마 황제로부터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도록 위임받은 그런 왕이죠. 모든 당시의 로마 관리들이 다 그랬듯이 로마 황제가 임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말과 모든 것은 황제의 말이나 같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헤롯은 그런 힘을 가지고 1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듯이 초대교회 당시 몇 사람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 이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아주 어렵지 않게 죽입니다. 무슨 그런 사건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지 않아요. 그냥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것은 끝이에요. 뒤에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야고보에게 알려라, 그렇게 얘기했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12제자 중에 이 야고보가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해 죽고 빈자리 마띠아를 세우고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데 그렇게 힘들게 12명을 딱 세워졌는데 야고보 사도가 그냥 순식간에 그냥 하는 사이에 이 야고보가 잡혀서 죽어요. 근데 야고보를 죽인 이유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야고보를 딱 죽이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 즉시 잘됐다. 그리고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는 그 생각에 베드로도 딱 바로 붙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대인의 무교절 기간이라 즉시 처형하지 못하고 절기가 끝나기를 기다리죠. 그러니까 좀 야고보도 죽이고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즉시 또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 이하에 보니까 감옥에 베드로를 가두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수배를 내리고 찾습니다. 그런데 결국 찾지 못합니다. 이에 이 파수꾼들에게 이 간수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베드로를 지키던 그 간수 주석책에 보면 16명의 간수를 처형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이 헤롯 왕에게 그렇게 위협적인 사람이거나 무슨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이 사람들을 죽인 이유는 자기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람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자기 인기를 위해서는 사람들 좋아하네? 그리고 얼마든지 그냥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자기 인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냥 너 죽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었었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뭘 대단하다고 그냥 그 베드로를 잃어버렸다고 16명의 간수를 그냥 다 죽여버립니까? 그러니까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인기를 더 높이기 위해서 본보기로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 기회가 사라졌어요. 근데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도 아니고 자기의 인기를 좀 더 높여보려고 했는데 그게 기회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 화가 나서 죽인 게 16명의 간수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인기가 간수 16명의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 기분이 좀 상하면 그냥 아랫사람 여러 명 사람의 목숨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이 모든 일이 자기의 헛된 욕심, 난폭하고 사악한 통치로부터 시작된 거죠. 근데 그 책임을 간수들을 다 죽이는, 처형하는 그렇게 자기의 분을 그렇게 푸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할아버지 헤롯 왕은 어땠습니까? 유대인의 왕에 태어났다는 소문이 들려, 소문. 그 소문 하나에 두려운 마음이 싹 들면서 그 소문 하나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두려운 거. 아직 왕이 나타나가지고 군사를 모아서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냥 태어났다는 거. 그 소문 하나에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2살 밑에 남자아이들을 다 학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은 힘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 힘을 소문에 들리는 그 소문을 듣고 두려운 마음, 그 두려움에 사람을 다 죽이기도 하고 자기 인기를 좀 높여보려고 그랬는데 그 기회가 무산이 됐어요. 그거 화가 났다고 그냥 거기에서 눈에 띈 그냥 제일 잘 눈에 띄는 게 간수들이죠. 근데 그 당시 법도 사형수를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사형수를 놓치면 그 사람이 죽었대요. 그래서 간수가 참 그 당시 어려운 자리였던 것 같아요. 무기징역을 당한 사람을 지키고 있던 간수들이 그 사람을 놓치면 그 사람이 무기징역 대신 당했대요. 그만큼 철저히 지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 헤롯이나 또 이 할아버지 헤롯 당시에 헤롯 대왕이라고 불렀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냥 소문 한마디에 두려운 마음에 들어서 아이들을 다 학살하고 그냥 자기 인기를 좀 높여보려고 그랬는데 그 기회가 무산됐다고 그냥 간수들 16명을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릴 수 있고 하는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인데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당사자에게나 그 힘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에게
너무너무나 재앙이 돼요. 나는 힘을 가졌으니까 그것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 힘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재앙이고 그 사람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누구에게 힘을 주어지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똑같은 형제고 자매지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는 게 다를 뿐이지 어떤 목사가 우리 집사님하고 다릅니까? 하나님 앞에 보실 땐 다 똑같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준비해서 나누는 거지 그러면 여러 번만 먹습니까? 저도 먹어요. 저도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전에는 제가 못 지키는 거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어요. 설교를. 근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런 얘기는 잘만 하네.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그것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오히려 내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런 자리에 있으면 막 힘을 행사하고 그것을 못할 때 화가 나고 분을 막 분노하고 처형을 시키고 그 힘을 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힘이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는 볼 때 힘을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고 처형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이 부럽기도 하고 우리 힘없는 우리가 불쌍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그걸 행사하는 그 사람은 잘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거고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나는 비록 그 힘에 의해서 어떤 때 붙잡혀가기도 하고 그냥 칼로 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런 힘 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거나 막 그런 죄는 못 짓잖아요. 그래도 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헤롯은 유대 갈릴리 땅에서 이렇게 나는 그 음식으로 그 식량을 삼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어떤 불편한 관계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나중에는 그 식량을 다 차단시켜요. 두로와 시돈이 이제 그 지중해 연안 바닷가에 있는 그 도시들인데 거기를 다 그 봉쇄하는 거죠. 봉쇄. 식량이 들어가는 걸 다 봉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죽였던 그 헤롯 가이사랴에 가서도 그 힘으로 자기에게 굴복하지 않는 두로와 시돈의 백성들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식량을 공급을 중단시키고 이렇게 압제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그런 중재하는 역할에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헤롯은 처음부터 끝까지 늘 자기에게 사람들을 복종시키게 하는데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든지 그 힘으로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왕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권위를 유지하는데 그 힘을 다 쏟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데 사용하고 자기 어떤 기분을 이렇게 푸는 데 사용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식량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항복을 하고 화친을 이제 청합니다. 그리고 헤롯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이 일이 다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잔치를 벌이고 이 헤롯 왕이 그 자리에서 다 두로와 시돈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와서 무릎 꿇고 또 이렇게 헤롯 왕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에 그 백성들이 아주 헤롯을 이렇게 찬양하는 마음에도 없는 사실은 마음에도 없는 거죠. 억지로 식량 공급을 봉쇄해서 억지로 복종시켰으니까. 마음에도 없는 찬사를 막 쏟아냅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당시에는 수사학, 웅변 이런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철학,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거를 말로 잘 해야 돼요. 웅변을 잘하는 사람이 최고였어요. 근데 헤롯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도 많은 이렇게 연설을 하고 설교를 하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는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웅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그때 저 사람은 뭘 얘기하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었어요. 듣는 그런 모이는 그런 것이 유행인 그런 시대였었는데 헤롯이 이제 다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말을 진짜 잘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마음이 없는 소리죠. 억지로 지금 복종하고 항복하고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헤롯에게 그 헤롯이 연설하는 것을 딱 듣더니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막 찬사를 보내는데 헤롯은 어떻습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그거를 즐기면서 듣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찬사를 흐뭇한 마음으로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는 순간 어떻습니까?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굴르면서 고통스러워하더니 5일 만에 죽어요. 그 말씀을 이제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사건을 고대 역사를 기록한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태양의 첫 햇살을 받은 은빛 옷이 너무나 찬란하게 빛났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자들은 두려움과 경외심에 사로잡혔다. 그에게 아첨하는 자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니 그를 신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왕은 아첨을 거부하지 않았다. 조금 후 그는 위를 쳐다보았다. 올빼미 한 마리가 그의 머리 위에 앉았고 그는 갑자기 가슴과 배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그리고 닷새 안에 죽었다. 고통에 휩싸여 그는 자기 친구들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 방금 너희가 말한 거짓 평판 때문에 운명의 심판이 따르고 있다. 너희들이 불멸하리라고 한 내가 이제는 사망의 온도 아래 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고대사 19장 34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헤롯은 굉장히 야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원래는 이제 그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라 불리는 이 헤롯이 자기 세 아들에게 유대, 갈릴리 또 이쪽 사마리아 이런 지역을 셋으로 나눠가지고 땅을 나눠주고 다스리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손자인 이 헤롯,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헤롯이 이 삼촌들까지 다 죽이고 세 나라를 이렇게 통합합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 할아버지가 다스렸던 것보다 더 영토를 막 넓혀갑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삼촌들까지도 다 죽인 사람이에요.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왔듯이 자기의 인기에 또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는 사람을 그냥 벌레만큼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냥 죽이고 반응이 좋아? 야 데리고 와 죽여버려. 괜찮네. 이렇게 자기의 인기 또 영토 확장 자기 왕이 되기 위해서는 친척들도 막 죽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결과 근데 그가 그렇게 대단한 마지막도 좋았느냐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대로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외경이 있죠. 외경. 이 외경에 보면 헤롯의 이 배는 버러지가 우글거렸고 몸에서 악취가 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온갖 산의 진미 음식을 다 먹고 그 옷도 그냥 찬란하게 빛나는 햇빛이 다 비치는데 딱 보니까 밑에서 백성들이 쫙 보니까 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아까 요세푸스 역사가가 얘기했듯이 그냥 경외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전 중학교 때 이렇게 기도원 같은데 가끔 이렇게 학생들하고 그렇게 같이 이렇게 집에 가면 어떤 목사님은 위아래로 하얀 가운을 입고 나와가지고 막 설교하신 분이 있어요. 지금은 저희는 새벽하고 저녁만 했지만 그런데 가면 이제 새벽 10시 집회, 2시 집회, 저녁 집회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 또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걸 막 다 따라다니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냥 설교하는 거 보면 눈도 부시고 졸리고 피곤하고 막 그러면 보이는 건 그
하얗게 입은 목사님밖에 안 보여요. 나중에 그 목사님이 너무 신비롭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냥 앞에 하나도 안 보이고 그분만 이렇게 보면 나도 저런 목사님이 될까? 그렇게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는데 그렇게 은빛 옷을 찬란한 옷을 쫙 햇빛에 옷이 빛나고 그 말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니까 막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께서 강림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질 정도로 그랬던 사람이지만 외경에 보면 배에는 버러지가 우글거리고 몸이 다 썩어서 그냥 냄새가 나는 자기 외에는 사람들을 다 벌레같이 여겼던 사람이지만 결국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헤롯은 교만한 사람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삼촌들을 죽이면서까지 유대 지역을 다 차지할 때는 나름대로 야망도 있고 근데 그 야망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뭐 대단한 전쟁을 하다가 죽은 것도 아니에요.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러면서 뭐 대단하게 뭐 확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인기를 좀 더 높여보려고 하던 중에 감옥에서 사라진 베드로 때문에 화가 나서 간수들 죽이고 유대 땅을 떠나서 가이사랴에 머물다가 거기서 두로와 시돈 백성들 굴복시켜가지고 잔치 한번 벌이다가 그 사람들이 그냥 이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는 그 칭찬 한마디에 그냥 당연하지. 고개를 끄덕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쳐서 죽었어요. 헤롯은 자기에게 힘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산 사람입니다. 근데 이 헤롯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특별히 뭐 대단하고 특별한 인종이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 절대 그거 아니죠. 그런 착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자기네들이 진짜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그런 고백을 그렇게 할 뿐이지 자기네들이 왜 특별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집중하여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근데 이 헤롯은 전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자기의 인기를 높이는데 희생양으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죽이긴 했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든 자기가 죽여버린 그리스도인들이든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든 다 배는 게 없죠. 오히려 대단한 건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에는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그 바로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애굽의 바로가 뭐 대단한 무슨 민족이 일어나서 그 민족한테 멸망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 개구리, 파리, 이 뭐 이런 거에 멸망했어요. 그 대단한 바로가 파리에 그냥 무릎을 꿇고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작은 세균 하나에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헤롯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가둘 수도 있는 그런 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결국에는 그냥 배를 움켜잡고 죽었는데 뱃속에는 결국에는 버러지가 우글우글 했어요. 반대로 군인들이 그냥 칼을 들어 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힘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지도자를 붙잡아가면 그냥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교회 그 교회 공동체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모여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이 야고보도 그냥 별 손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베드로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곧 감옥에 갇혀서 곧 죽을 베드로를 위하여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이 세월호 역사를 겪으면서도 한 절망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나라가 뭐 IT 강국이고 무슨 OECD 뭐 무슨 몇째 나라고 우리나라는 그냥 외국에 무슨 재난이 나도 막 다 파견해서 다 도와주고 구호해주고 뭐 이렇게 구조하고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나라라고 여겼어요. 근데 내 나라 여객선 뒤집어졌는데 또 그거 시간이 충분한데 또 그거 하나 다 건져내지 못해. 야,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렇구나.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우리가 진짜 이것밖에 안 됐나 하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돼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생각해 보니까 없어요, 별로. 그 배가 뒤집어져서 막 다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신 건가?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그 지난주 주보의 그림에도 나왔죠.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계시면은 그거 이렇게 최소한 완전히 뒤집어져서 쑥 가라앉지 않게 해주셔야 그래도 우리가 가서 구해잖아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리고 교회라는 존재가 우리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근데 이 사람들도 베드로, 야고보 붙잡아가니까 그냥 죽었대. 베드로도 붙잡혀가는데 다행히 무교절 기간이라 지금 대기 상태예요. 끝나기만 하면 죽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 않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우리의 기도는 사실 아주 그냥 작은 바람 소리보다도 힘이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그 기도는 천하를 움직이는 그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천사에 의해서 구출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깥으로 이제 인도되어서 나온 이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 마가의 집에 또 가죠. 그래서 와서 막 문을 두들기는데 여자아이가 딱 와서 듣더니 문도 열기도 전에 다시 돌아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그랬죠. 목소리만 들어도 베드로예요. 근데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미쳤다, 제가 미쳤다. 응? 진짜라고. 봤어? 보지 못했는데 그냥 어쨌든 목소리 들으니까 베드로예요. 그러면 그냥 그의 영혼이 천사가 왔나 보다. 근데도 문소리가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니까 나가서 보니까 베드로였죠. 어쨌든 베드로가 피신을 합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베드로가 왜 피신을 했을까? 마가의 집에서 성도들과 함께 거기서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 그 얘기만 하고 베드로는 어디로 가버려요. 몸을 숨겨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사라진 일로 많은 간수들이 다 죽임을 당했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나중에 사도 바울은 옥문이 열리고 막 족쇄가 풀어지고 그러면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안 도망갔어요. 그냥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빼서 어디로 데려다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거예요. 자기 때문에 간수들이 죽고 또 앞서서는 야고보 사도가 죽고 근데 자기는 지금 하나님이 살리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죽을 각오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살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괜히 객기로 죽이려면 죽여봐. 그리고 또 잡아가 또 잡혀가가지고 하나님이 딱 빼내면 또 이제 객기로 딱 잡아가 죽여 막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헤롯에게 막 대적하지 않았어요. 일단 몸을 숨긴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리신 이유가 있으리라고 믿고 죽음으로써 어떤 미랄이 죽음과 같이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는 것도 있겠지만 살아서도 해야 될 일들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살게 하신 이유는 또 살아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깨닫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앞에 야고보 사도가 죽었고 또 무고한 간수들이 죽었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냐?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서 죽은 자들을 마음에 품어야 돼.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사는 사람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죽은 사람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야곱의 죽음을 마음에 새겨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신앙인은 아니지만 간수들이 죽었어요. 내가 거기 있었으면 이 사람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는 살고 있어요. 그럼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날 살게 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은 사람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꼭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세상 사람들 같이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사람, 그런 사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월호 그 얘기 이제 하도 들어서 얘기하기도 싫죠. 그냥 그 여기서 사건과 같이 이 땅에 살아남은 모든 어른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뭡니까? 미안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흥겹게 노는 것도 미안하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 막 먹는 것도 미안하고, 내일이 어린날인데 이 어린이날 그냥 내 잘난 자식들하고 그냥 재밌게 노는 것도 미안하고. 왜 그래요? 내일 자녀들을 잃은 가족들은 얼마나 그날이 더 마음이 아프고 슬프겠어요. 근데 그렇게 죽은 아이들 생각하면 내 잘난 아이들하고 노는 거 그것도 미안하고. 그러면 살아서 죄스러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야고보의 죽음과 간수들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살아남은 베드로, 그의 마음속에는 그 앞에 먼저 스데반의 순교도 있었고 야고보의 죽음도 있고 자기를 지키던 그 간수들의 죽음도 있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나머지 하나님께 살게 하시는 그 인생을, 사명을 가지고 반드시 내가 헛된 그런 쓸모없는 무익한 그런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 사명을 반드시 꼭 감당하는 그런 삶을 베드로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나중에 그런 어떤 설화에 따르면은 거꾸로 십자가 매달려 죽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각오하고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물론 있지만, 또 앞서간 나는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 죽음에 부끄럽지 않게, 앞서간 순교자들의 그 죽음에 헛되지 않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각오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들 마찬가지로 인간의 탐욕과 무관심, 무책임으로 죽어간 많은 희생자들을 꼭 마음에 품고 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죽고 베드로가 붙잡히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그런 정치적인 위험한 상황도 있지만 지난번에 말씀 나눴을 때는 천하의 기근이 다 들었어요. 먹고 사는 것도 가난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막 생기고 있어요. 그때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모두가 하나 돼서 결심한 게 뭡니까? 구제헌금을 다 걷어서 자기들도 어렵지만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구제금을 다 모았어요. 그 구제금을 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이 떠났다고 그랬죠. 그럼 마지막 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야고보 사도가 죽고 베드로가 붙잡혀 죽을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도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은 또 이 마가에 모여 있는 사람들도 물론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계획했던 일, 극심한 기근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돕는 그 구제금을 전달하고 오는 일조차도 끝까지 잘 감당했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 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성도들은 기도했고 또 끝까지 복음을 전했고 또 끝까지 구제하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했다는
했을 때에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비교가 되고 있죠. 헤롯은 핍박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있고, 또 가난 가운데 극심한 기근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을 돕는 구제금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 전혀 상관없이 지도자들이 죽어가는 그런 붙잡혀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이라는 힘 있는 자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끝까지 기도하고 또 구제하고 하는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더하는 역사가 있었듯이 우리 가운데 또 이 나라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어둠이 그리워져 있는데 이때도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고 또 내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바르게 빛과 소금과 같이 잘 감당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으로는 헤롯의 핍박 가운데 또 경제적으로는 심한 기근 가운데 있었지만 이들은 편함없이 모여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일들을 여전히 편함없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든든하게 세워 갖췄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며 또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 사회에서도 내가 위치한 그 자리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전교인 야외배가 18일 주일 오전 11시에 송도 해돋이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실 분들은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고요. 직접 거기로 오실 분들은 거기로 오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평 동지방 교회학교 사생대회가 25일 주일 오후 2시 부일초등학교가 어디 있는 거죠? 가산동에 있어요. 부일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예정인데 공문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제가 어제 이렇게 들으니까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또 변경사항이 있으면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성경학교 전달 강습회가 5월 31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장소는 제가 추후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사분들께서는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호근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상호 형제님 그 어머님도 또 지난주에 또 몸이 또 갑자기 더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또 이제 또 나오셔서 통원 치료 계속 하고 계신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소식 없으시죠? 우리 찬송가 43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문을 봉헌하시겠습니다.